오늘 시편 36편 7절에서 9절 이 본문과 예레미야서 2장 12절 13절 이 두 가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조화롭게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시편 36편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아주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인내하다, loving kindness, 인내하고 또 친절하고 사랑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시고 아주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우리에게 그런 것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천재는 일반 사람들 잘 못 가르친다고 하죠. 천재가 좋은 선생이 되기가 힘들다고 하죠. 왜냐하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뛰어난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습득하는 걸 답답해할 수도 있고 이해를 못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고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특히 직접 인간이 되셔서 모든 걸 경험까지 하셔서 공감하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더욱더 잘 맛볼 수 있냐면, 사람들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신뢰를 당신의 날개들의 그늘 아래에 두나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내하심을 더욱더 맛보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은혜로우심을 맛볼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맛보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가야 됩니다. 자, 8절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요, 그들이 당신의 집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만족할 것이요. 어떻게 됐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만족을 하게 됩니다. 자, 만족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단어죠. 왜냐하면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계 최고의 부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욕심을 내고 여전히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자신 인생을 갈아넣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기가 가진 것은 얼마 안 돼도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까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있죠. 어떤 사람은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온갖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더 가지려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 심지어 가난한데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비결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통해서, 탁월한 인내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나오는 기름진 것으로 만족을 하는데, 그냥 만족하는 게 아니라 넘치게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특징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넘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에는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은 다 유한해요. 근데 하나님 무한하게 다 채워주실 수 있고 넘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나오는 기름진 것, 이것은 꼭 물리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만족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몸만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만약에 몸만 있는 존재라면 그러면은 먹고 잘 마시면 만족하겠죠.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혼도 있고 영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공허합니다. 그래서 깨진 그릇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릇에 비유를 하셨는데 이 그릇은 대단한 그릇이 아니에요. 질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물을 주셨는데, 성령님이라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보물을 주셨는데 이 질그릇 안에 담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질그릇은 특징이 뭐냐? 잘 깨져요. 그래서 연약하고 약하고 잘 깨져서 손상을 쉽게 입습니다. 자, 또한 특징이 뭐냐면 질그릇은 잘 흡수해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질그릇이 그것을 흡수해서 같은 성질을 띠게 됩니다. 만약에 더러운 오물을 오래 담고 있으면 질그릇에 그것이 흡수가 돼서 이 오물 덩어리 냄새도 나고 그게 일부가 자신 일부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고 향기 있는 것을 담아 놓으면 이 질그릇이 그것을 흡수해서 향기가 나게 되고 그것의 속성의 일부를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담느냐도 중요하고 담아도 채울 수 없는 깨진 그릇이기 때문에 또 자꾸 채워야 되는 속성도 있습니다. 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려 하면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제대로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채워질 수 있는지, 만족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하면 당신께서 8절이죠.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기쁨들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강물을 마시게 하면요, 하나님께 속한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은 기쁨들의 물이에요. 한 가지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기쁨들이 있어요. 이 기쁨들로 채워주실 텐데 이는 당신께 생명의 샘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샘은 생명의 샘이에요. 살아있는 샘이고 영원한 샘인데 이 샘에서 나오는 물들로 계속해서 마시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우리가 아무리 죄로 채우고 쾌락으로 채우려고 해도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서 빛을 보게 해주시고 올바른 물을 마시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들에 속한 물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정반대 구절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와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 너희 하늘들아 이 일에 경악하고 진저리 치게 무서워하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 명령으로 경악하라. 그냥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경악하고 그냥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저리 칠 만큼 무서워하라 하는 거예요. 영어로 horribly be horribly afraid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서워해야 되고 왜 이렇게 경악해야 되냐? 너희는 몹시 황량해 지니라. 황량해진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가 말하노라. 이는 그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왜 황량해지느냐? 그것도 그냥 황량해진 게 아니라 몹시 황량해집니다. 왜 그러느냐? 이는 나의 백성이,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황량해진대요. 자,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인데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영원한 생명의 이 능력이 발현돼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황량해질 수 있는데 몹시 황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는데 얼마나 놀라운 악이냐? 첫 번째, 그들이 살아있는 물들의 원천인 나를 저버린 것이요. 하나님을 거부했다. 그런데 무엇에 비유하시냐면 살아있는 물들의 원천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는 생명의 샘이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의 강물을 계속해서 마시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원천이세요. 하나님은. 물의 원천은요, 계속해서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무한하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수 있는데 이 물들은 심지어 살아 있습니다. 죽은 물도 아니에요. 고이면 썩는 물도 아니에요. 살아있는 물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살아있는 물들의 원천인 하나님을 저버린 것도 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일이고 그 다음에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이 좋은 것을 거부했고 이 영원한 이 샘물의 원천인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도 경악할 만한 일인데 또 하나 두 번째 악은 자신들에게 저수조들을 파둔 것이니 깨져서 물을 전혀 저장할 수 없는 저수조들이라고 했어요. 저수조는 물을 담아두는 큰 통을 말합니다. 이것을 땅을 파가지고 예전에는 그만큼 큰 통을 만들기 힘들 때는 땅을 파가지고 옆에 물이 새지 않게 이렇게 막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죠. 자, 이 저수조들을 파는데 어떠냐면 깨져서 물을 전혀 저장할 수 없는 저수조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세상이 주는, 인간이 주는 것의 차이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주시는 만족은요, 기쁨은요, 계속해서 유지되고 제공이 되고 공급이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특성상,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깨진 그릇과 같아서 계속 채워야 되거든요. 반복해서 채워야 돼요. 밑빠진 독과 같아서 한번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기뻤다고 해서 가만히만 있으면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또 기쁨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채울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이 몸은 더 이상 깨진 그릇이 아닐 거예요. 계속 유지할 수 있겠죠. 가만히 있어도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깨진 그릇과 같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몸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속해서 채울 수 있는 물들이에요. 그런데 이 물들은 원천이신, 생명의 물들의 원천이신 하나님만 제공하실 수 있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족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것들을 받아 먹으면, 그러면 이 기쁨으로 계속 채워지는 겁니다.
만족하고 기쁘고 세상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직장을 가졌든 어떤 것을 가졌든 차가 있든 없든 자가가 있든 없든 월세를 살았든 안 했든 옷을 좀 좋은 걸 입었든 안 입었든 좋은 거 입으면 좋은 것대로 만족하고 안 좋은 거 입으면 안 좋은 것대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진 것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물들을 받기 때문에 그냥 기쁘고 만족스러운 거예요.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원천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어떤 것이냐? 인간적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거부할 때 사람들은 다른 대용품을 찾습니다. 이것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을 거부하고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것을 거부하고 결국 인간은 대체제로 자신의 그 갈증, 욕망, 욕심, 탐욕을 대체할 것들로 세상 것들을 만들어 둡니다. 그러면 원천은 계속해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고인물들이에요. 저수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파서 만들어도 시간 지나면 고인물들은 결국 물이 말라버리거나 깨졌기 때문에 물이 새어나가죠. 계속 갈증만 더 생겨나는 거예요. 채울 수 없고 그 다음에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갈증만 더 나게 하는 일시적인 것들만 자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마지막 날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 날들의 세상의 특징도 비슷합니다. 뭐든지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내시거든요. 그럴 때 특징은 비슷한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날들도 이 대홍수가 이루어지기 전의 날들과 마지막 날들의 유사성이 있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그 멸망하기 전의 상황이 우리 마지막 날들과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에스겔서 등을 보면 그런 예언서들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상황이 마치 주의 날의 상황과 연결돼서 예언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마지막 날들의 특징은 뭐냐?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체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저수조 하나 만든 게 아니죠. 저수조들을 판 거예요. 여러 개를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계속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닌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여러 엔터테인먼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마지막 시대는. 그리고 흥미 있고 순간의 흥분을 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놔요. 근데 그 특징이 뭐예요? 시간 지나면 곧 말라버려요. 바짝 말라버려요. 이것으로 만족이 없어요. 더 공허해요.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제가 진짜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앞에서만 누릴 수 있고 만족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은 더 거부하고 멀리 가는 거예요. 계속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 그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의지하려는 거예요. 하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냥 똑같은 건데 예를 들면 드라마 똑같은 것들 계속 비슷한 플롯들이 반복되는 건데 주인공 사람 바꾸고 조금 꼬우고 시대 좀 바뀌고 옷 다르게 입고 뭘 다르게 하는 거지 결국은 남자와 여자가 뭐 사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가 뭐 제3자가 개입하기도 했다가 뭐 이랬다가 결국은 happily live after 뭐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든지 아니면 비극으로 끝난다든지 다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게 없어요. 다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옷 바꾸고 색깔 바꾸고 디자인 바꾸고 시대 바꾸고 주인공 바꾸니까 뭔가 새로운 것 같아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계속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자기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경악할 만한 일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세상 것들에 목마르고 갈증이 나고 막 탐욕스럽게 막 이렇게 그런 흥미 있는 것들만 찾고 재미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물을 갈증을 느끼고 갈구하는 의에 목마르고 그 의에 줄이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올바르고 순수하고 거룩한 것을 만족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건 뭐예요? 자극적이고 더럽고 추한 것들 그런 것들로 자꾸
갈증을 해소하는, 순간적인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버릇을 들이는 것이 무시한 일이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1세기, 2세기, 3세기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 어땠습니까? 암흑시대 유럽에서 가톨릭 치하에서 고문을 받으면서도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지키려고 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습니까? 또 아프리카에도 가고 식인종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섬마다 돌아다니던 그런 선교사들의 열정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 또 심지어는 토굴과 동굴과 지하에 숨어 들어가면서까지 목숨을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고문도 받고 심지어 사자에게 먹히면서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올바른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생을 마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미지근한 시대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런 박해도 우리가 고작 핍박 받아봤자, 고작 박해를 받아봤자 그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자유롭게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심지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도 66권을 다 들고 다니지 못했어요. 너무 비싸요. 이게 집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다 일일이 손으로 필사해야 됐기 때문에 이 한 권 완성하는데 연봉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더 또 쉽게 사그라지고 또 쉽게 손상되고 너무 조심조심 읽어야 되고 일일이 자기 손으로 또 기록하고 필사해야 되고 그걸 다 들고 다닐 수도 없어요.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거의 되지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나 자기에게 그 주어진 말씀이라도 소중히 여기서 목숨 걸고 기뻐하면서 읽고 찬양하고 자유롭게 찬양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고 토굴에 들어가고 지하로 들어가서 하나님 섬긴 거예요. 그런 것에 비해서 여러분 얼마나 세상과 맞물려서 너무 편리하게 잘 지내면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합니까? 근데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 칭찬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 했어요?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서 내가 토해내겠다. 너희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 없다, 다 갖췄다 이러지만 너희는 오히려 헐벗었다. 너희는 오히려 가난하다, 가련하다. 너희는 부족하다, 눈 멀었다. 근데 그걸 너희가 스스로 모르고 편하다, 좋다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사실 경악스럽고 정말 소름 돋을 만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엔터테인먼트와 수많은 재미와 수많은 흥미를 대용품으로 음료수 마시듯이 자꾸 찾는 거예요. 술을 찾듯이 탄산음료를 찾듯이 순수한 물을 찾는 게 아니라 자꾸 그런 대용품들로 찾아서 자기를 순간적인 갈증을 해결하려고 더 자극적이고 더 음란하고 더 추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통로가 여러분 손 안에 있고 여러분 집에 있고 여러분 가정을 파괴하고 여러분 신앙을 파괴하고 있는데도 안일하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찾으셔야 돼요. 전도서 1장 8절에는 눈으로 보는 것은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로 듣는 것으로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눈과 귀로 듣고 이런 육신적으로 자꾸 채우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만족은 정말 하나님의 집에서 나오는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만족할 수 있어요. 일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그 기쁨의 소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씀하셨듯이 그의 배에서 살아있는 물들의 강들이 흐르리라. 아까 전에 이 살아있는 물들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아있는 물들의 강이 흐른다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솟아나고 흘러내리는 거예요. 39절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그분을 믿는 자가 받게 될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에게 이미 이 성령님이
이 살아있는 물들의 강들이 돼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겐 육신이 있어서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신이 성령님과 반대해서 성령님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막거나 성령의 역사를 식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식게 하지 말라. Quench not the spirit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면 막 내 안에서 뜨거운 게 느껴지는 그런 것처럼 막 불타오르는 것처럼 그 열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우스로 갔던 그 두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성경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뜨겁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확 쉽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육신이 계속해서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공존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아니라 자꾸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면 여러분은 이 살아있는 물들의 원천을 거부하고 이 여러분의 자체로 만든 저수조들을 자꾸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냐? 요한복음 7장 37절에 아까 38절 39절에 읽었는데 바로 앞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심지어는 예수님이 명절날에 거리에서 서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 목마르다면 그는 내게로 와서 마실지어다. 전제 조건이 뭐예요? 목마르다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목마른 게 아니라 영적인 것에 목말라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의에 목마르면 예수님께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살아있는 물들을 마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어요. 여기는 지속되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여기는 넘치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의 원천이 이것이어야 돼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은 기쁨에 넘쳐서 무언가를 하게 될 거예요. 기쁨 없이 섬기면 곧 말라버립니다. 기쁨으로 섬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기쁨은 여러분의 힘이에요. 주의 기쁨은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라라고 성경에서 말하는데 기쁨으로 섬기면 아무리 섬겨도 만족스럽고 기쁘고 오래가고 그래요. 근데 기쁨 없이 섬기면 결국 그 기쁨 없이 섬기는 것들은 사그라들고 말라버리고 힘들어버리고 불평이 나오고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세우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개인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만족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자꾸 채워지면 그게 교회에서 드러나요. 그리고 성도들을 세우는데 영향을 끼쳐요. 근데 여러분이 세상 것으로 자꾸 채우고 불만이고 이런 것들이 가득 차면 자꾸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나누는 것도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이와 비슷한 말씀 예수님께서 또 하셨거든요. 4장 14절에 4장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라. 자, 세상적인 물은 다시 목마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 아닌 것은 다시 목마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되는데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솟아 한번 오르고 끝난 게 아니라 솟아오르는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됩니다. 자,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것을 경험하고도 거부했어요. 아십니까?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 있었어요. 사막 가운데 있었어요. 물이 없는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마실 수 있도록 반석에서 물들을 내서 마시게 해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이 반석은 그리스도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물이에요.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나오게 하셔서 광야 가운데서 넘치게 물을 마셔서 강들이 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서 분명히 마셨어요. 하나님께서 제공하는 물을 분명히 마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할 일은 계속해서 주십시오. 계속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의에 목말라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 물을 마셨던 이스라엘이 결국 그 물은 거부하고 자신들이 만든 자극적인 물들을 임시적인 물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마시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입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주신 거 전혀 재미없어요.
하나님 주신 거 전혀 흥미 없어요. 하나님 주신 거 정말 맛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뭐가 없다고 했어요? 재미라는 말이 없다고 했어요. fun, 영어로 fun이 없어요. 흥미있는 그런 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기쁨이 넘치면요, 작은 것도 너무 재미있고 흥미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 상태에 담겨있죠. 근데 하나님이 원래 주려는 기본적인 것은 순간적인 재미와 흥미와 그런 흥분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만족과 함께 오는 정말 기쁨이에요. 채울 수 있는 기쁨이에요. 이것을 맛보면 사람이 기쁨으로 가득 차면 인격적으로도 은혜가 넘쳐 흐르는 그런 기쁨이에요. 내가 너무 기쁘니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에요. 내가 너무 기쁘니까 섬기고 싶어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곤 하는 그런 기쁨이에요. 내가 너무 만족스럽고 기쁘니까 성도들 보면은 사랑스러운 그런 기쁨이에요.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에요. 근데 세상이 주는 재미나 흥미나 흥분 같은 것은요, 짜증나요. 그것을 보고 곧 말라버리고 이게 그 만족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더 육신적이게 되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걸 원하고 더 세상적이고 더 짜증내고 더 인격이 더 안 좋아지고 더 마귀처럼 변하는 그런 재미예요.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아들을 둔 부모가 그래요. 원래 천사 같은 아들이었는데 게임만 못하게 하면은 악마처럼 변한다고.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정말 순한 애인데 초등학교 2, 3학년밖에 안 되는 애도 게임 못하게 하면 갑자기 돌변해가 어머니를 막 달려들고 이런 사람. 심지어 요즘에 유치원생 6살, 7살, 8살짜리 애가 요즘은 엄마 아빠들이 좀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뭐 각자 상황은 다르겠지만 자기가 바쁘니까 이해는 돼요. 육아를 해봤으니까. 아이에게 스마트폰 주면서 그냥 스마트폰에 영상 틀어주면서 조용히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은요, 아이들이 막 울고 칭얼거리다가 스마트폰에서 뭐 이상한 게 아니라 뭐 영상들 애들 잘 보는 그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엄청 집중해요. 울음도 멈춰요. 조용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이 아이의 전두엽은 망가집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지는 것과 반응하는 거에 익숙해져요. 영상이라는 게 그래요. 계속해서 흘러나가고 바뀌기 때문에 생각을 깊이 하는 게 아니라, 전두엽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후두엽으로 받아들이기만 하거든요. 정보를 계속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받고 반응하고 이런 거에 익숙하고 도파민이 순간적으로 쫙 나오니까 이제 점점 그런 거에 익숙해져서 그런 영상이 아니면 나머지는 시시해요. 책을 읽으면 도파민이 안 나와요. 전두엽이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다 시시해요. 요것만 좋아요. 계속 여기 중독을 시키는 거죠. 얼마나 중독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요즘에는 스마트폰 중독, 영상 중독, 뭐 등등 디지털 중독 다양한 표현이 있죠. 그때 일어나는 뇌 현상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의 뇌와 같다고 그러죠. 그 도파민이 일어나는 걸 느끼기 위해서 다른 거는 잡지 않고 그것만 하는데, 이걸 못하게 했을 때는 짜증을 내고 엄마 아빠한테 화를 내고 칭얼거리고 더 악해지는 거예요. 사실 순간 조용하고 말 잘 듣나 했더니 그게 아닌 거죠. 이게 하나의 일례입니다. 단편적인 일례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스마트폰 뭐 1초도 보여주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뭐 율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원리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거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여러분의 인격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은 결국 인기가 돈입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찾는 것이 돈이고 그것이 성공이에요. 그러려면 더 자극적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더 잔인해야 돼요. 그러려면 더 선정적이어야 돼요. 더 마귀적인 것들을 노출해서 더 마귀적으로 변해가는데, 그런 것들을 다 보고 나면 여러분 더 짜증내고 더 화나고 더 불평하고 더 만족이 없어요. 거기에서 말도 안 되는 판타지를 심어놨기 때문에 자기 일상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거기 영화 주인공이나 드라마 주인공은 정말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을 것 같이 잘생긴 사람이 나와서 백마탄 왕자처럼 나오기 때문에 세상 그냥 주변 사람들은 다 못생겨 보이고 만족스럽지 않고 눈에 차지도 않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설정으로 해놨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가 속이려고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경악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그런데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렇게 외쳤어요. 회개하라고. 그런데도 반응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애통하는데도 울지도 않고, 기뻐하라 하는데도 기뻐하지도 않고, 반응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애통해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수의 원천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 기쁨이 얼마나 기쁨지를 또 기쁘다고 말해도 별 반응이 없어요. 그런 무감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부터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심각함을 느껴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세요. 세상을 찾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기쁘길 원하면 하나님을 목말라 하세요. 세상을 목말라 하지 말고.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미 많이 경험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어리석게도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답도 다 알려줬고 경험할 만큼 경험했는데, 베드로가 그러잖아. 이전의 날대로 충분하도다. 얼마나 더해요, 충분한 거예요? 이미 충분하잖아요. 이미 실패는 충분해요. 이미 그거 경험한 거 충분해요. 한 번 더, 두 번 더, 10번 더 그런다고 충분하지 않아요. 더 목마릅니다. 목마를 때 바닷물 마시는 것처럼 더 갈증 날 뿐이에요. 그 어리석은 것에 또 발 담그고, 개가 토해놓고 또 토한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겨놨더니 또 진창에 똥통에 뒹굴고, 그러는 것을 왜 자꾸 돌아가냐 이거예요. 얼마나 더러운지 여러분이 봤잖아요. 느꼈잖아요. 여러분이 토하고 난 게 그 얼마나 더러운지 봤잖아요. 여러분이 씻고 났더니 얼마나 깨끗한 게 좋은지 알았잖아요. 근데 왜 또다시 진창에 뒹구냐 이거예요. 이걸로 절대 만족이 없다는 건 느껴봤잖아요. 갈증도 느껴봤잖아요. 그런데 왜 또 거기로 가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고 있다는 것이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부터, 여러분 자신부터, 여러분의 가정부터, 여러분의 지역교회에서 여러분이 남들을 정죄할 필요 없어요. 남들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면 돼요. 여러분부터 바꾸면 돼요. 여러분의 들보는 일단 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티를 조심스럽게 아주 부드럽게 빼주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씻고, 여러분 먼저 씻고 다른 사람의 발들도 열심히 씻겨주세요. 근데 씻길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엄청나게 119 구조대 소방구수처럼 강력한 물을 틀어가지고 빨리 닦아 이렇게 아니라, 자기가 무릎 꿇고 앉아서 겸손하게 하나하나 부드럽게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율법처럼 만들어서 너 스마트폰 1초라도 봤으니까 너 죄 졌어 이런 식으로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거 많잖아요.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하지만 이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그런 세상적인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입에서도 생명의 샘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저주의 물과 썩은 물과 더러운 물이 나오면 안 돼요. 깨끗한 물이 나와야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0장 11절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1절입니다. 잠언 10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의 입은 생명의 샘물이라.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그 원천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급받고, 특히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계속 샘물이 새서 오르기 때문에 여기를 계속 누리고 있고, 여기에서 계속 교제하고 있고, 여기서 만족하고 있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입을 열 때마다 생명의 샘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의 감사가 나오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고, 세워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더욱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고 해도 나옵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입에서 나오겠죠. 내가 지금 예수님과 교제하고 왔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와, 예수님 최고예요. 그럼 얘기하고 싶죠.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너무 내가 막 어디 해외여행 갔다 왔는데 여기 너무 좋더라. 그럼 얘기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좋은 기쁨을 누리면 얘기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곧 생명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든 안 구원 받았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갈 수 있는 생명이고, 구원 받은 사람은 이 생명을 계속해서 누리고 그 생명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의 입이 다르죠. 생명의 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계속 생명의 샘이 흘러나와야 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폭력은 사악한 자들의 입을 덮느니라. 요즘 영화 드라마 중에 폭력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저는 이런 생각도 했다니까요. 로마 사람들,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로마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웠고 죄가 많았는지를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제국의 멸망 이런 것들을 다룬 역사책들을 보면요, 이 대제국들,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영토를 가지고 있던 제국들이 왜 멸망하느냐? 결국 죄 때문에 내부에서 멸망해요. 로마 제국, 그 강대한 로마 제국은요, 로마가 너무나 썩었어요. 너무나 음란하고 더럽고 추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폭력적이에요. 그런 걸 즐겨요. 여러분 잘 아는 콜로세움에서 뭘 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서로 죽이고 찌르고 피 내리고 팔 잘리고 다리 잘리게 하는 거 보면서 좋다고 소리 지른 거예요. 더 해라고. 한 명씩 싸우는 걸 만족이 안 되니까 막 여러 명씩 싸우게 하고, 사람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막 사자나 뭐 코끼리나 뭐 이런 걸 데려와가지고, 악어 같은 거 데려와가지고 죽게 하고 서로 막 뜯어 먹기게 만들고, 그런 걸 보여주고 열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너무 끔찍하다 생각했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이 그렇게 죽는 것을 보면서 즐긴다는 게. 근데 저는 영화관에서 그 끔찍한 그 영화를 서로 죽이고 때리고 그런 걸 보면서 팝콘 먹고 있는 사람들도 비싼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구나. 이런 거를 즐겼겠구나. 나중에는 이 영화로 안 즐겨지면 결국에는 적그리스도 때는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 죽이는 것으로 열광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폭력이 결국 그 사람들 입을 덮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입의 말은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들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닌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을 모독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고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형편없습니다. 맛이 없어요. 질렸어요. 난 이게 더 좋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 얼마나 기적적이에요. 신선하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꿀처럼 달달하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나 지긋지긋해요. 이제 하나님 이 광야에서 죽게 생겼는데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긋지긋하다 이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집트, 내가 세상에서 종 노릇할 때, 여러분이 죄의 종으로 살 때, 그때를 오히려 그리워하면서 이집트에서 먹었던 이것저것 저것이 더 낫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보다 이게 더 낫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과 동일해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누리면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재밌어져요.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만 흥미만 찾으면 이 하나님을 제대로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도 그것을 알려줘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성경이라는 것도 알려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재미가 목표는 아니에요. 기쁨을 누리면 그것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2025년 새해를 살 때 여러분의 변화가 정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넘치게 만족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정말 그 넘치는 만족을 누려보세요. 그리고 기쁨들의 강물로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마시게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누려보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간증해 주세요. 내가 해봤는데 너무 기쁘더라. 여기에 정말 만족이 있더라. 그래서 세워주세요. 그런 갈보리 심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223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가 223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하기 전에 우리 반주자께서 반주하실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에 가면 또 잊어버리고 원래 살던 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정말 이 좋은 토양에 잘 받아들여서 뿌리 내리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내로 잘 지켜서 열매 맺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안에 있는 성공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먼저는 그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을 쓰레기 취급한 자신의 죄들을 자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좋은 것을 버려버리고 거부했던 여러분의 그런 추한 죄들 자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으려고 차라리 아무것도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목마르면 다시 찾을 텐데 대용품을 만들어서 깨진 저수조들을 만들어서 자꾸 하나님이 아닌 그것들로 자기를 채우려고 했던 그 자신의 추함과 죄악들을 자백하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노라고, 이 말씀을 실행하겠노라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실행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권능의 말씀이라는 것을 시인하시고 실행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그 다짐의 말씀을, 그 결단을 드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열매를 내서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샘을 전하고 내 입에서 생명의 샘물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겠노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시간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과 여러분의 몸을 드리고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드리고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되지만 결국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늘 이 살아있는 물들을 항상 솟아나게 해주시는 그 생명수의 원천이 되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저희가 세상의 연예인들에게로 가오리까? 아니면 세상의 정치인들에게 가오리까? 세상에 있는 화려한 그런 곳들에 가리까? 저희가 갈 곳은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 안에 모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으며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의가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한번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날마다 악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께 영생이 있고 하나님께 만족이 있고 하나님께 기쁨이 있음을 저희의 열매와 간증들로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025년 한 해에는 열매로 가득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만족으로 가득하고 생명이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모두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